나는 또 나는 치라고 해서 또 칠 줄 몰랐어요. 야, 참 이렇게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젊은이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시간이 뭐 많으니까 천천히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스러운 성이라고 이 제목을 달아놨는데, 앞에서 성스럽다는 거를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기도했던 아람이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영문과 나온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저 딴 데 보고 있는 윤미 앞에서 성스럽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홀리. 어휴, 다행이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그 다음에 성은 아랍이 뭐야? 몰라? 그러면 우람이는 뭐야? 성. 괜히 순진한 척 하면서 날 쳐다보고 하나도 안 순진해.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그래, 뭐야, 그래서 맞는데. 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에? 캐슬. 야, 대단한 유머네. 그치. 여기 지금 이 성스럽다는 것과 성이 매치가 잘 안 되는 단어잖아요. 그렇잖아요. 날씬한 돼지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매력적인 폭탄 뭐 이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거울을 좀 쳐다보면 다 알 수 있죠. 매력적인 폭탄 이런 말도 잘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영화 우아한 거짓말. 거짓말이 뭐 우아해. 거짓말은 나쁜 거죠. 성스러운 성,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하는 성스럽다는 건 거룩한 거죠. 깨끗한 거, 홀리죠. 뒤에 성은 섹스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말을 쓰면 기분이 좀 언짢아지고, 아니 좋아지는 형들도 있겠지만은 뭐 좀 그렇게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나도 목사인데 이런 말 하기 좀 쑥스러워요. 나 얼굴 빨개지잖아요. 안 빨개져? 그래.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이 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또 성스럽다, 이건 섹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섹시한 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꼭 청년 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부끄러운 말, 섹시하다는 말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성스러운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붙여 쓰기 어려운 두 단어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든 것은 필립 얀시의 책을 읽는 가운데 이 부분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필립 얀시의 그 관찰, 인사이트를 대부분 차용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더러운 욕망, 청년의 더러운 욕망을 말해요. 더러운 욕망. 가운데 성욕이 들어있어요.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 속에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오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성욕은 매우 폭발력이 있습니다. 천천히 달구어지기보다는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것이 성적인 욕망이에요. 그리고 한번 폭발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앞에 나타나면 다 태워버립니다. 가정이나 혹은 또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지위, 이런 거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 오늘 청년의 정욕 속의 특별한 부분, 성욕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자극으로 인해서 충동이 벌어지고 또 갑자기 폭발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음욕에 번뜩이는 충동이라는 말로 표현해 나왔어요.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제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웃은 형제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뭐 아니라고 뭐 딴 데 쳐다보고 뭐 이런 형제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청년의 때에 강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에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청년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 특별히 성욕에 대한 부분들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먼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방치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피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래 써 있죠.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날은 합리화와 책임 전가의 시대죠. 성에 대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다 웬만하면 청년들 무슨 일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남 쳐다봐봐, 대행이. 괜히 착한 척 날 보고 웃지 마. 나 다 알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괜히 허탈하게 웃는데, 괜히 웃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난 다 네가 지금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 몰라요 나. 근데 요즘에 오늘날은 합리화와 또 책임 전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해요. 청년 때 사랑하니까 뭐 이 얘기 많이 해요. 사랑하니까. 또 좀 더 나가면 결혼할 사이인데 뭐. 또 어떤 사람은 쟤를 놓치면 안 될 텐데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또 반대로 날 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했던 거. 날 버리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뭐 지 자식이야 버리겠어? 좀 더 나간 사람들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로서 성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거래. 그 사람들은 성의 부당한 사용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시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니까 뭐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제 어떤 잘생긴 배우 나 직접 2번이나 봤는데 우리 차태현 집사 촬영 때도 보고 뭐 차태현 집사 아이 돌 예배 때도 왔던데 오지오라고 하는 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 오지오 그 사람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고 싶었다 이런 말이 사이트에 떴더라고요. 야 그런 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야 참 한심한 얘기들이죠. 한심한 얘기들이에요. 그 가능한 얘기인가? 점점 그렇게 오늘날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을 무분별하고 왜곡적으로 사용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몸, 성을 거래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래하신 적이 없었는가? 특별히 자매들에게 내가 부탁하겠는데 형제들 믿을 사람 없어요.
자기 남편을 나중에 믿어야 되지. 남편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혼 잘못한 거고, 남편은 믿어야 되겠지. 남편이 되기 전까지는 믿지 마세요. 믿으면 형제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난 많이 경험은 안 해봤고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스러운 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죠. 거룩한 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성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타협하고 양보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인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행위인가 인격적인 관계인가. 인간은 점점 악해지고 또 요즘 세대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인 행위의 일부분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 성을 단지 몸과 몸의 관계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집착을 갖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생물학적 행위니까 그냥 행위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친밀성에 대한 부분들은 두고 단지 행위에 집중하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성이 성스러울 때, 거기서 말하는 성스러운 것은 앞에서 말한 홀리예요. 성스러울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저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잘 압니다. 가장 성스러운 경험들을 아내와 남편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이 오용될 때, 성이 왜곡될 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됩니다. 두 사람의 성이, 남성과 여성의 성이 인격적으로 잘 결합되고 또 완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오직 한 여자에게 한 남자 혹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한 여자, 나를 위해 만들어진 한 남자와 완전한 인격의 결합인 성스러운 성을 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죠. 그 선물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죠. 결혼을 벗어난 단지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임신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여러 사람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았던 관계가 아주 원수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벌써 물 건너 간 뒤입니다. 성을 오용할 때 성은 성스럽지 못하고 더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역겹게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결실은 결혼 후 첫날 밤이라고 하는 순간을 통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물을 허락하시죠. 두 인격체의 완전한 합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을 오용할 때 우리는 성에 대한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성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보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경험, 그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중3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는 해에 결혼을 했어요. 25세 결혼했죠.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어른들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결혼한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일찍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지금 결혼한 지 26년이 됐어요. 큰아이가 25이니까. 여러분 아세요? 갈수록 제 아내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것. 여러분 아마 모르실걸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뭐 입을 삐죽이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니들 가운데서 니들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외로움이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생기지만 사람 때문에 외로운 일들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람이가 얘기했던 캐슬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 형편없는 대답을 했지만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깃발이 꽂혀져 있죠. 그런데 거룩한 성스럽지 못한 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깃발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거룩이 훼손될 때 그 깃발은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깃발이 쓰러진 인격은 사단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보다는 그 책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생각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진짜 여러분. 왜냐하면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은 항상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또 아무도 모르니까 사기를 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과 같이 저도 청년의 때를 보냈어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서서 찬양을 하는데 다들 막 앉고 그랬는데 나는 또 목사니까 서 있었는데 허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야, 청년의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근데 청년인데 막 앞에 앉는 애들은 뭐지? 그리고 또 지는 앉고 싶은데 앉을 수가 없으니까 다리 아파서 나도 앉고 싶어 하는 여자애는 또 뭐지? 난 봤어. 어떤 여자애가 그러더라고. 나도 막 앉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 그리고 같이 앉더라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때 부단히 시험을 받는 때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성을 위해서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여러분들이죠. 크리스찬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스러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년의 때 꼭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리고 청년의 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미 내 깃발이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이제부터가 우리에게 진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3일쯤 수련회 때 한 3일쯤 얘기를 나누면 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모쪼록 나의 바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거룩하다는 말과 섹시하다는 말이 공존될 수 있을까? 공존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은 한없이 섹시하기를 바라고 또 그럴 때 성스러운 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바람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잘 지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난 맞이하고 싶어요. 그런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성스러운 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목소리에 힘이 없을까? 너무 어렵나?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갖고 오랜만에